시편 3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04페이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2021년 새해가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17일 세 번째 주일에야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고마움도 있지만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2021년도에는 다시는 예배를 못하는 일이 없는, 영상으로가 아니라 얼굴을 맞대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여성으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 버그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펄 버그는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 시절 중국에서 살았는데요,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전도 여행을 떠나 집을 비운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펄 버그의 어머니였던 캐롤라인 여사가 신을 분노케 하여서 가뭄이 지속이 된다, 비가 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 가족들을 죽여가지고 신에게 바치면 신의 노여움이 풀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뭄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우연히 캐롤라인 펄 버그의 어머니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중국 가정부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캐롤라인에게 찾아와서 중국 사람들이 이런 모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혼을 껴 우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두렵고 걱정이 될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그녀에게 대적에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찻잔들을 모두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찻잔에 차를 붓게 만들고 케이크와 과일들을 준비해서 접시에 담아가지고 진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대문뿐만 아니고 정문 모든 방문을 다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서 늘 그랬던 것처럼 바느질을 합니다. 펄 버그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밖에서 함성이 들리는가 싶더니 몽둥이를 든 중국인들이 열린 대문을 통해서 한 걸음에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으면 철저하게 방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어야 할 펄 버그의 식구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실문도 열어놓고 모든 방문을 열어놓은 것에 그것이 당황을 합니다. 그때에 펄 버그의 어머니가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차라도 한잔 하시고 여기 케이크도 있고 과일도 있습니다. 좀 드시지요. 의아해하였습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하더니 차를 마십니다. 케이크와 그리고 과일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가 오르간에 앉아서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비할 데 없는 존귀하신 우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의 찬송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캐롤라인이 찬송을 부를 때에 음식도 먹지 않고 그 찬송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는 눈을 감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찬송이 끝났습니다. 중국인들은 얼굴을 마주보고 멋쩍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둘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돌을 그곳에 놓고 흩어졌던 것처럼 캐롤라인 주위에 있었던 펄벅집에 있었던 그 중국인 들이 하나를 다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훗날 어머니는 펄벅에게 그날 밤에 두려움을 말을 하면서 펄벅아 아무리 대적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단다. 아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3편은 다윗의 가장 참담한 상황 가운데 읊은 시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노년에 레임덕이 생겼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 밑에 사랑하는 아들들 또한 압살롬과 합세하여서 자신에게 대들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났습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창끝 칼끝을 피하여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2021년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인 것을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만인은 대적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았다는 표현입니다. 천만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수없는 전쟁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군사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않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세력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가 누구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대적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여인이 홀로 월남을 해가지고 남한에 살면서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정을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내를 비유합니다. 남들은 부자 장인을 잘 만나가지고 호화롭게 사는데 도대체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냐라고 핍박을 합니다. 온갖 핍박 속에서 오직 하나 그 아들이 있었기에 그는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장성하여 커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 아들마저도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줄 것이다, 그래도 힘이 될 것이라 믿었지만 장가를 가고 난 아들은 어머니의 편이 아니라 아내의 편이 되어서 어머니를 박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이 세상에 마음 하나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의 아버지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삶이 힘들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를 향하여 도전해 올 때마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한심하고 한탄해서 울었지만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섬긴 이후에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할 곳 없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기 아버지가 계시기에 내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껏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소연하고 울고 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외로운 그녀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손길을 느끼며 어렵고 외롭고 힘들지만 기쁨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비석을 세워주되 자기 묘비에는 이렇게 써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며 나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방패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시다. 아멘. 다윗은 대적들의 저주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서 전후 좌우 지켜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비록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지금은 쫓기는 신세, 초라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방패는 무엇인가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적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물질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명예나 권세나 권력이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만약 물질이 지켜주었다면 대기업의 회장에 물질이 없어서 자살하였을까요? 권력이 없어 권력이 지켜준다면, 명예가 지켜준다면 전직 대통령들이 왜 감옥에 가 있으며 자살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준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이 있을까요? 결코 물질이, 명예나 권세나 권력이, 주변의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됨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둘째, 나의 응답이 되십니다. 세계적 한동안 부호였던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록펠러가 초창기에 커다란 위기에 봉착을 하였습니다. 친구의 간절한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기로 인해서 그만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했던 광부들은 밀린 임금을 요구하면서 폭도로 변하여 록펠러에게
달라들기를 시작합니다. 급기야 빚독촉에 시달리던 록펠러는 자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록펠러는 황량한 폐강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1.16도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큰 어려움에 처해 도저히 나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록펠러의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노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고 더 깊이 파내려가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응답인 것을 알고 폐강을 더 깊이 파내려갑니다. 그럴수록 수많은 사람들은 미쳤다, 지정신이 아니다, 저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수근거리며 손가락질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일하려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들어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땅속에서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바로 원유였습니다. 무수한 어려움에 쌓였던 록펠러는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기도는 다윗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실하게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피를 토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은, 어려움의 순간은 기도의 시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무언가 되지 않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태한 지경에서도 평안히 밤을 보내고 깨어날 수 있었던 다윗은 자신을 애워싼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녔던 사울은 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였지만 쫓기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까닭에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아니라 나의 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방패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이 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동의 화약고라 불렸던 레바논에서 자그마치 6년 반 동안이나 인질로 억류되어 있다 풀려난 AP통신 중동 지국장이었던 테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테러자들은 앤더슨을 감옥에 가다두고 고문하며 늘 순간순간마다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서방 세계를 위협할 때마다 처형 대상자 1번 명단에 올려놓고 항상 그의 이름을 늘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앤더슨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몸은 가둘 수 있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마음은 가둘 수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앤더슨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자유의 몸이 되면서 하였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어떤 순간일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앤더슨은 절망적인 상황,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은 인간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위험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믿었습니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이요 자산이신 것을 그는 알았기 까닭입니다. 다윗은 구원이야말로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엄청난 대적이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바라본 것은 반역한 압살롬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선 부하들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처하여 있는 처지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뿐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나아가 부족한 자신에게 기름 부어 왕위를 경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구원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이기며 나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가는 길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그 성 안에는 절친한 친구였던 스팔라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루터가 그 보름수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죽을 것이라고,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리기 위하여 보낸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런 친구의 간절한 요청에도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가서 주인에게 말하시오. 보름스 성당의 기와장들이 모두 마귀로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보름스 성당의 많은 그 수많은 수많은 기와장들이 모두가 사다리가 되어서 자신을 도전해 올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루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올지라도 우리를 도우신 이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피신하고 있을 때에 십이라고 하는 도시에 숨어들었습니다. 자신은 숨겨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에 사는 사람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다윗이 어디에 숨었느라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도가내는 쥐입니다. 잡히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잡는 것보다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는 것이 더 급했기에 다윗 잡기를 포기하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10사람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사울에게 또 밀고 합니다.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쉬고 있을 때에,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다윗이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이 지친 곳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아무도 보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무방비입니다.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되리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54편은 이 10사람들이 다윗의 숨은 곳을 사울에게 밀고 함으로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읊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어 포혹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주의 백성을 건지시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이사야 43장 11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시편 122편 121편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사고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야말로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원수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며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은 자기 스스로 얻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6장 25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윗과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각종 울무나 함정, 그물이나 덫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기껏해야 60만 죽이는 악한 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배신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다윗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패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되어서 그 백신을 맞는 이들도 있지만 사람들은 2021년도도 이렇게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빼앗길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고백대로 방패가 되어주시고 응답이 되시며 머리를 들어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고백하여 승리하는 2021년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응답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께 영광 돌려 승리하는 복된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